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성서학당 이야기가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이하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서학당 14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여러 가지로 당부해야 될 말씀들이 많았을 텐데 자기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높아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가 같이 들어가면 그때그때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칠 텐데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길게 설교로 가르치고 있는 시간인데 아마도 6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인 신세대 그리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되어져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이제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자기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자기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서 그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 믿습니다. 한 백성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고 역할을 알고 도리를 알고 삶의 방식을 안다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무장되어지고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임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이제 연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저들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먼저 이렇게 돌이켜 보게 만들어 줍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셨던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만나 곧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고 또 너를 돌보셨던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정말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신의 분천 샘이 있고 밀볼이 솟아지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솟아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런 땅을 이제 받게 됨을 지금 아주 실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너무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고 너무 좋은 거를 누리다 보면 그걸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매몰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해왔던 거 잊어버리고 만나로 먹여 살리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했던 거를 잊어버려 버리면 그 가나안 땅에 맛있는 거, 광야 땅에 그 어떤 평안한 거 여기에 취해 버리면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뭐뭐 하지 않도록 삼가해라.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그 조건이 어떤 때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생활 조건, 풍성하고 안전한 생활 조건이 주어지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듣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현실로 벌어지는 거. 너무 바쁜 거예요. 바깥에 일하러 다니기도 바쁘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바쁘고 이러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인도하여 이 광야, 그저 광대고 위험하고 불뱀 같은 것이 많고 전갈 있고 물 없고 간조한 땅을 능히 지나오게 하신 분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 분이고 너희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어 살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게 모세의 가장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는 떠날 거예요. 그는 죽을 거예요. 그는 그들과 헤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들어갈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이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좌절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손이 뭐랄까요,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는 순간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사건이 많았음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1년도 안 됐을 때인데 그렇게 방해했다면 여러분 40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을 많이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계신데 그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바로 서야 됨을 분명히 알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모세는 능히 그러고도 남았겠구나.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들을 바로 세우려고 애썼겠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되는 순간에 너무너무 분노해갖고 십계명 받았던 것을 그냥 그들을 앞에서 집어 던져서 깨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때의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자초했던 일들을 세계에 회생시키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위기감이 느껴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늙어서 40년이 지난 일인데도 되새기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하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해 완악함과 교만함과 거짓됨과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모습의 기본 모습이 바로 목이 곧게 뻣뻣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 하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점검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을 좌절시키기 위함도 아니라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 부모들이나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드러내주고 그것을 다시금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이전 세대의 실패하는 모습을 전철을 받지 말고 자신들은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제 예배 제도, 그러니까 제사 제도도 있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의 어떤 그런 제사 드릴 장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초기에는요, 성소, 지파들마다 어떤 지역 성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모든 지파마다. 이건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거기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으로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거기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문화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다윗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거고, 그 이전에 이 모세 시대 이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후 그들은요, 각 지역의 지파들마다 자기들 지파 내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고, 거기로 나와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택하는 자리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면 길갈, 실로 성소, 그다음에 베델, 미스바, 이런 데가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성소로서 세워져 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사사들이 이끌었고요. 사무엘 시대 보면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제사를 올리는 장면들을 보면은 지역마다의 어떤 그런 성소가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이방 문화 있잖아요. 가나안 땅 이방 문화들이 스며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거나 그 땅의 사람들 것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나도 그와 같이 해야겠다 하지 말라.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야 할 백성이 그 땅 신을 연구하고 그 땅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을 섬겼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배우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모세는 들어가 보지 않고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 청종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해야지, 그런 선지자의 말이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리어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를 깨워내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에 대하여 결코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종교도 배우지 말고
그 땅에서 또 사는 자들 중에 뭐 선지자니 꿈꾸는 자니 뭐 소위 말해서 이런 자들의 말에도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로를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을 통해서든지 사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태어나는 자들, 그런 이들을 함부로 따르거나 배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저들이 무언가를 거두게 되면은 그것의 11조를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행여 너무 멀리 살아서 행로가 너무 어려우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한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돈으로 싸가지고 와서 그 택하신 곳 근처에 와갖고 네가 원하는 물건을 사서 원하는 돈으로 소와 양과 포도주와 그런 걸 사서 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드리라고, 그리고 네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또 그들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매 3년 끝에는 또 소산의 10분의 1을 내서 그 성읍에 저축해서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족이나 또 거주하는 객이나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써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사회복지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죠? 너무 귀한 제도를 지금 말해요. 여러분, 이게 3,500년 전 그 일이라고 할 때 얼마나 정말 빨리 간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대에 이것도 말입니다. 복지국가 되려면은 정말 아직 멀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이 당시에 이거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전 국민이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제 면제년,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절기에 대한 배울 때에 절기 이야기를 제가 쭉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 절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신세대에게 다시금 가르쳤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저들이 절기를 지킬 때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그 땅에서 첫 소산을 얻었던 것, 이런 기가 막힌 역사들과 연결해서 절기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라 그럴까요? 그들을 챙길 수 있도록 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부분도 있어요. 제사장인 사람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기업을 못 받잖아요. 기업을 못 받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재물의 한 부분을 그들에게 내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정말 또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나 하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고 자기만 챙기지 않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왕이 생겨날 텐데, 그냥 왕 제도까지 지금 얘기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그 아주 절대 군주인 왕 밑에서 고생하다 나온 노예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인가 이제 왕 제도가 생길 것을 벌써 아신 것 같아요, 모세는요. 나중에 사무엘은 이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왕 세워달라고 할 때. 근데 모세는요, 수백 년 전에 벌써 이미 그 백성들이 이제 왕 제도를 갖게 될 거라고 아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7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고, 형제가 아닌 타국인이 되면 안 된다. 그는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군사력으로 이렇게 많이 무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다 미혹하게 할 여인들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부인을 많이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거 축제, 재정 축제죠. 재물 축제를 하지 말도록. 왕이 거기에 빠져들면요, 백성들을 고요를 짜먹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왕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를 해줬지만 나중에 이걸 보기 좋게 어기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는요, 이 병마를 많이 애굽으로부터 구해다가 말이에요, 중개 상인이 돼갖고 딴 나라에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무역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내를 얼마나 많이 뒀습니까? 빈장이 300명이나 됐자고요. 그죠? 은금을 얼마나 축제했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임금이 되고 말았어요. 미국받았어요, 여인들에게. 여러분, 이미 벌써 신명기에서 이거를 예고했지만 솔로몬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되면은 율법서를 등사본을 만들어서 항상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서 평생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의 말과 규례들을 지켜 행할 것을 왕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걸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 귀찮게 여기고 없애버리는 왕도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왕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모세는요, 이 모든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야 할 백성의 모습,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모습, 통치자인 임금의 모습을 이미 다 이렇게 디자인해 줬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심히 안타깝죠. 자,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얻게 되면은 지파별로 그 땅에 무엇을 갖게 만들었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했습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사람 도망쳐서 피하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개, 이 서쪽에 3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관리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게 됐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아주 뭐랄까요,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도망쳐오면 오히려 그 자는 잡아서 그 원수 갚을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지 중에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과실치사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게 된 사람은 그 자리로 도망쳐 오면 그를 보호해 주라. 그러나 그 성에 빠져나가지만 그 성에서 떠나면 안 되고 평생 거기서 살아야 보호받아요. 그런 도피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땅과 우리 땅 사이에 경계가 있거든요. 지계표라고 하죠. 그거 옮기지 못하게 했어요. 땅을 다 분배받은 대로 지켜주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2-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제도이죠. 이제 제도가 이제 쭉 19장부터 이제 20장, 21장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시면서 굉장히 멋진 부분을 하나님이 그 일찍이 그 백성들에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신명기 사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적 시각이 그게 뭐냐면 28장 이야기예요. 28장 이야기에는 2가지 커다란 테마가 주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외면하는 자가 생기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가지 틀인 거예요.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아니면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쭉 읽어보면요, 그 시각에 딱 맞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른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순종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말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또 토지 소산과
짐승과 뭐 가축들의 새끼들을 복받고 강주리 떡반죽구리 무슨 뭐 과일광죽구리 다 복을 받게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싸우면서 적들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도 있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고 늘 성민이라 인커럼을 받는 복을 받게 되고 뭐 쭉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하면서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16절에 성읍에서도 저주요 들에서도 저주요 광주리도 저주요 떡반죽꾼도 저주요 몸의 소생도 저주받아 다 소생 저주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반대 이야기가 딱 나와요. 불순종한 자가 받는 저주 엄청납니다. 여러분 훨씬 더 길어요. 그거 보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한 강조점, 부정적인 것에 대한 강조점이 긴가 보시면 이 백성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으로 가기 때문에 모세는 또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얻는 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거에 만족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냥 뭐랄까요 흥분된 마음으로 즐겁게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땅 안에서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뭐랄까요 단순한 노파심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명인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해야 될 엄청난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르치고 세워서 들여보내주는 거.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날에 이 긴 설교를 하면서 그 노구에 120살 되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꼭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그 넓은 땅에 말입니다. 60만 명이나 얻는 장정들 앉아있고 거기에 가족들까지 다 합친다고 생각하면 수백만 명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 전해지게 했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하는 걸 볼 때에 엄청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귀한 믿음의 본을 삼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목회자의 어떤 귀한 모델로 삼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같은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에 늘 두고 롤 모델로 삼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열정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세 본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그를 세워줬던 바나바 같은 따뜻하고 또 귀한 이런 자세를 가진 바나바 같은 정신을 갖는 그런 자세가 저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늘 모델을 삼는데요. 여러분도 정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귀한 신앙의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삼으시면 그분의 좋은 점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겠는데요. 모세같이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자기 역할을 위해서 정말 불태우는 이런 자세 너무 귀한 자세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좀 하시면 좋겠어요. 모세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들을 위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은 첫째는 이제 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를 위해서 축복했을 것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필요 있죠. 그죠? 자기 대신에 이제 자기 분신이 돼서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를 이렇게 뭐랄까 격려해주고 또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백성들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권위 이양식을 하고 그리고 그 권위 이양식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멋지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권세를 넘겨주는 장면. 여기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다 됐다. 이제 너는 올라와라. 내게로 오라 하실 때에 그는 전혀 그것에 이제 불순종할 생각 없어요. 그죠? 이만하면 족하다.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마라 하셨던 그날부터 그는 이제 정리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대신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기의 일을 마무리 짓는 장면을 볼 때에 참 모세는 대단히 귀하신 분이었구나. 성경은 그가 떠날 때에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렇죠? 34장에서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께 이렇게 보일 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순종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끝내 하나님 옷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 사람처럼 그렇게 흔적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지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인정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 같아요. 모세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노래로 만들어서, 모세의 노래라 해서 32장에 보면은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그 내용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33장에서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 이것 또한 여러분 멋진 모습이에요. 떠나게 되면서 마지막에 저들의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가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한 가정의 아버지답게, 그리고 한 민족의 어르신답게,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답게 이렇게 멋지게 살아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이런 축복의 장면으로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성경 이야기 14번째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하나 우리가 책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해가면서 성경을 이잡듯이 읽어가면서 하는 공부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거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야기 성경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제가 처음 시도해봤지만 이야기, 구약성경 이야기로 이렇게 모세 오경을 이 가을 학기에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없고 이렇게 서로 둘러앉아서 공부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필요하실 때 두고두고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의문이 나실 때 전화 주시고 문의하시면 또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 새해 봄이 되면은요, 여호수아서부터 앞부분에 있는 역사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했잖아요. 신명기적 시각, 사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신명기를 정리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커다란 테마의 흐름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